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아름다운 예수님의 사랑의 그 이야기, 예수님의 복음 싣고 친구에게 달려가 구원의 그 기쁜 소식을 모두에게 전하자. 예수님의 복음으로 온 세상이 회복되고 모든 교회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 세상이 변화되고 모든 사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리. Who are we? 우리는 누구? 복음 라이더. Who are we? 우리는 누구? 복음 라이더.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아름다운 예수님의 사랑의 그 이야기, 예수님의 복음 싣고 친구에게 달려가 구원의 그 기쁜 소식을 모두에게 전하자. 예수님의 복음으로 온 세상이 회복되고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나를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나를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마을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주의 빛을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길이 되시네 그 길을 따라 나갑니다 예배합니다 나의 노래 주님께 나의 마음 주님께 나의 왕 나의 주 되시네 경배 드리리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길이 되시네 그 길을 따라 나갑니다 예배합니다 나의 노래 주님께 나의 마음 주님께 나의 왕 나의 주 되시네 경배 드리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편한 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아픈 몸으로 그리고 각각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들의 모든 상황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나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기쁜 날이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경정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친구들에게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꼬마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현장 예배에 많이 나와주세요. 현장 예배는 더 큰 은혜와 감동과 재미가 있어요. 혹시 아파서 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은 꼭 담임 선생님이나 전도사님께 이야기해 주세요. 함께 기도할게요. 2023년도 겨울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유년부는 복음 장착, 거룩, 초등부는 워십 크리에이터, 소년부는 예수님의 로맨스라는 주제로 진행이 돼요. 장소는 브릿지 센터고요. 온라인 성경학교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번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5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의 말씀을 이제 전도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7장 50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안산제일교회 아동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경정 전도사님입니다. 네, 이제 추운 겨울이 조금씩 사그라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2023년 1월을 잘 보냈나요? 네, 지금까지 잘 지내왔던 것처럼 앞으로의 2월도 정말 좋은 날들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023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그럼 그 하나님을 우리 다시 한번 되짚어 볼까요? 네, 첫 번째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피조물들, 그 피조물들의 질서를 온전히 유지하시고 또 운영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긴 한데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하셨죠?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었던 언약을 뒤로하고 우상숭배를 통해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마음으로 품어주셨고 그들이 어겼던 십계명을 다시 한번 새로운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또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에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에도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긴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한테 있어서 너무나도 멋진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셨는데요. 이번 주일부터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오스트리아에 있는 빈에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오디션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오디션은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름하여 장막 오디션, 블라인드 오디션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지원자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장막으로 가려놓고 심사를 하는 제도인데요. 이 오디션의 목적은 심사위원들이 아무런 편견 없이 순전히 음악 실력으로만 오디션을 보는 사람들을 평가하기 위해 도입한 방법이었습니다. 오디션이 시작되기 전까지 세계 클래식 음악계의 연주자는 100% 남성이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백인인 남성이었습니다. 당시 여성과 동양인은 힘이 약하고 폐가 튼튼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손이 작아서 바이올린이나 피아노를 연주하는데 불리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오디션이 시작된 이후 아주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뉴욕에서도 장막 오디션을 도입했는데 그때 선발된 4명의 바이올리니스트가 모두 여자인 거였습니다. 독일의 뮌헨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장막 오디션에서도 트럼본 부분에서 만장일치로 뽑힌 지원자가 여성이어서 모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음악인들이 가졌던 편견이 와르르 무너진 것이죠. 장막이 그들의 편견 어린 시선을 가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오디션 심사위원들은 음악 실력보다 그들이 백인인지 또 남성인지가 더 중요했지만 블라인드 오디션 심사위원들은 오직 음악 실력만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바로 장막 오디션 심사위원들처럼 사람들을 편견 없이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편견 없이 바라보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장막 오디션 심사위원들이 참가자들의 음악 실력만을 본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꼭 확인하신답니다. 그게 뭘까요? 네,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길 원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한 사람의 사랑을 확인하셨어요.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그럼 말씀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는데 갑자기 한 여자가 찾아온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녀를 죄를 지은 한 여자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여자는 오랫동안 동네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무시를 받으면서 살았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도 감히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실 것이라 믿으면서 그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자신이 가져온 귀하고 비싼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은 그 모습을 보고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여자는 죄인인데 저 예수란 자가 진짜 선지자였다면 그걸 모를 수가 없었을 텐데. 시몬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여자의 행동을 그저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죄를 지은 사람을 아주 철저하게 무시했었는데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했었나 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자의 행동을 보시고 잠잠히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를 보고 있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주었다. 그것도 모자라서 내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그녀가 나를 많이 사랑하였으니 그 많은 죄도 용서받았다. 그리고 여자를 바라보시면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여자가 그토록 원했던 것, 그러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감격하는 여자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자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했을 때 예수님은 그녀가 가장 바랬던 대로 그녀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용서하였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매우 위험한 선언이었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라고 해도 죄를 용서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도 단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일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아닌 평범한 목수였던 예수님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에 해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을 직접 들었어요.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당장 다음날 아침이라도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고발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눈앞에 여자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그녀의 죄를 용서한 것으로 인해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하셨는지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여자의 사랑만을 확인하셨어요. 그 사랑 안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랑을 확인하신 예수님은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여자에게 3번씩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 선언으로 인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위험에 놓이셨던 예수님은 그 여자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거듭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자신이 가진 단 한 가지를 예수님 앞에 보였을 때 예수님은 그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그녀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여자가 가진 그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었습니다. 많은 부자들은 자신의 재산으로,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얻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빼앗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했어요. 오직 예수님에게 소망을 가지고 찾아와서 자신의 믿음과 사랑을 보여드린 이들만이 죄를 용서받았고 병이 나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안산제일교회 아동부 친구들, 우리도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생각과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마음대로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을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소중한 존재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십니다.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받은 우리 모두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고백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소망하는 우리 안산제일교회 아동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정성껏 섬기지도 못하고 또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같은 한 여인의 모습을 성경 속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여인이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뒤로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고백했듯이 우리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누구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도 꿈꾸며 소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세상 모든 것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주의 사랑, 주의 크신 은혜 우리에게 주시고 저희로 날마다 찬송하게 하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삶과 전성 다해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삶과 전성 다해서. 우리 다 함께 드리는 예물과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로 나아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온 우리 친구들의 손길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사용되도록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아동부로 올라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으로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잘 들리게 하시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가며 주위에 살아가는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새로 올라온 친구들과 또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